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이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과 일하는 자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 이제 다른 사람들을 화목해하는 그 직분을 수행할 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바로 살아서 하나님의 성전임을 오늘 본문은 뭡니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향해 말합니다. 우리의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숨김없이 다 말해야 했다는 것이에요. 주를 섬기며 순종하는 삶, 특히 다른 이들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수행할 때 만사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하나님만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야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숨기지 않고 얘기한다는 거죠. 비록 고난과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지만 주의 은혜와 구원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을 가진다라는 것, 그런 사실 또한 뭡니까? 숨기지 않고 다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이 바울의 마음이 넓어졌다, 이런 말씀은 활짝 열려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을 비난하고 그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이 있네 없네, 바울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를 가르치네,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가짜네, 그렇지 않다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힘든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럴까 라면서 바울을 비난하고 욕을 해도 바울은 뭡니까?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홍색하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섭섭해하며 고린도 방문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오히려 고린도 성도들의 심령이 좁아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권면할 때 눈물의 편지처럼 심하게 말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미루어 짐작할 때 보면 굉장히 엄격한 징계에 대한 말씀들을 했을 것 같아요. 잘못에 대한 힐날한 비난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 편지처럼 그렇게 심한 말하는 것도 다 뭡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에게 하듯이 했다는 거죠. 옆집 애가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무슨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그건 그 아버지가 책임지겠죠. 옆집 애가 타락하거나 옆집 애가 어떻게 가는 거를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긴 하겠지만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싫은 소리 하면 괜히 남의 자식한테 상관한다고 해서 어른들 간에 싸움밖에 더 나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부모로서의 엄한 꾸짖음을 해서라도 자녀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죠. 그렇게 하듯이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통해 고린도 성도들을 심하게 말을 했어도 질타를 했어도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대하듯이 말한 것이니 고린도 성도들도 이제 바울이 마음이 넓혀진 것처럼 그들도 마음을 넓히고
바울의 권면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성도가 믿지 않는 불신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합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 많은 부분에 적용이 돼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불법이며 잘못된 길이며 타락한 길인데, 그런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며, 그들도 뭡니까? 나름의 수고들을 하죠. 이단들도 수고를 하죠. 어찌 보면 뭐 우리보다 더 열심적으로 막 하죠. 어떤 그 매체를 보니까 어느 그 이단은 보니까 애들 막 빠따를 쳐가면서까지 막 전도를 시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일반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진 않죠. 근데 어찌 보면 특심이 더 있고 그 매를 맞으면서도 거기 붙어 있는 거 보면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만은, 그런 멍에들을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 이 구절은 또한 결혼 부분에서도, 결혼에도 적용이 됩니다. 신자는 불신자와 결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자와 불신자의 결혼은 의와 불법이 함께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형편에서는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과 성도가 함께하지 말라는 이 말을 했는데, 이거 우리에게 적용하자 보면 다양한 걸로 나옵니다. 신자가 불신자와 함께, 불신자가 하는 불법에 괜히 그 멍에를 같이 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혼의 문제는 되게 심각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면은 믿는 자가 되게 고통을 받아요. 보통 순교하고 선교하는 마음으로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해서 저 믿지 않는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겠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결혼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주 숱한 고난을 받으면서 빙빙 인생을 돌다가 결국은 뭡니까? 다 늙어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하는 분들을 제가 몇 분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자와 불신자의 결혼에 대해서는 교회에서는 뭡니까? 적극적으로 말해요. 왜냐하면 고생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신앙도 지키기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여자가 믿고 남자가 안 믿는 경우가 많은데, 꼭 결혼할 때 되면 믿어야지 결혼한다고 얘기하면 남자가 믿는 척하고 이 교회로 슬쩍 들어오는 거지만, 결혼하자마자 또 뭡니까? 교회 밖으로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고, 자기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휴일날 같이 놀아야 되는데 부인이 교회를 가버리는 거 싫어하죠, 신혼인데. 그래서 결국은 여자의 신앙까지도 뭡니까? 무너뜨리는 그런 결혼 생활들이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같이 살고, 제일 치면 좋은 거겠죠.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니까.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고난에 고난을 겪고 힘듦과 힘듦에 어려움에 어려움을 겪다가 다시는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로 돌아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행히 그렇게라도 돌아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뭡니까? 멸망받아 버린다면 참으로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뭡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같이 사귀는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게 하려고 할 때 함께 동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게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성령이 그것을 막고 있어요. 막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하게 되면 결국은 뭡니까? 돌아오는 것은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징계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이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떻게 짝을 짓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게 짝짓지 말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떻게 짝짓겠느냐는 거예요. 베리알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딱 한 번만 나오는데, 무식하다, 파괴하다 이런 의미를 뜻하는 사탄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사탄이 짝을 이룰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짝을 이룰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기 바랍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불신자들하고 살죠. 사업의 파트너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합법적인 부분에서는, 정당한 방법에서는 그렇게 살죠. 우리가 나가서 만날 사람들은 신자보다 불신자가 더 많죠, 세상이. 확률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들과 영 같이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선교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라는 것이 아니라, 짝지어 그들과 멍에를 매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결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불법을 행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사탄이 뭡니까? 짝을 이루는 것 같다는데 그런 일은 뭡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성전에 우상을 이렇게 설치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에 뭡니까? 여기다 바알의 신을 딱 세워놓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바알의 우상을 세워놓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불신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성전이라는 단어를 쓰면 굉장히 경계를 느끼는 분인데 뭐 예배당이라 그래야지 왜 성전이라 그러냐 그러는데 아니요, 거룩한 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전이죠. 자꾸 그런 단어에 매여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불협화음을 일으키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께 이루어올까요? 사탄한테 이루어올까요? 그런 소소한 것에 너무 뭡니까? 집착하거나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 거룩한 곳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는 곳, 우리의 몸이 뭡니까? 우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모신 성전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성전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상을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신자인데 불신자와 짝을 이룰 수는 없다는 겁니다. 레위기 26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에 임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우리가 우상을 따르는 불신자와 짝을 이룰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바울의 지금 가르침을 거짓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짓 선생들,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을 막 하는 것처럼 하죠. 그럼 그들은 누구하고 함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을 막 하는 것처럼 하면 바울이 말한 것들을 다 뒤집으려고 하는 거짓 선생들. 그들은 뭡니까? 결국 사탄의 종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는 행위가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과 고린도 성도들은 짝을 이루면 안 되죠. 왜? 고린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거짓 선생들과 짝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오늘의 본문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17절 18절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면 우리는 불신자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구별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불신자들과 구별되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의 성령이 임했느냐의 사실은 증거죠. 난 예수님을 믿네 그러고 막 이렇게 입으로 얘기해봤자 우리의 삶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는 사실 뭡니까? 없죠. 내 주장밖에는.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별되어 그렇게 살아가며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삶으로써 뭡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것을 뭡니까? 드러나죠. 드러나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한다. 영접은 뭡니까? 손님을 잘 이렇게 뭡니까? 맞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영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이런 사람들과 뭡니까? 다르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지 않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행위로 그것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지 그것을 거부하며 자꾸 모난 쪽으로 나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고 있다면 아주 근본적인 걸 묻고 있습니다. 과연 너는 예수님을 믿느냐는 거죠. 너는 진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느냐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냐라고 물을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신앙의 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건 버린 거죠. 그걸 성경은 유기라고 하는데 그건 버린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성령이 우리를 찌를 때 두 가지로 반응을 하죠. 성령이 우리의 죄됨을, 죄책됨을 찌르면 거기서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돌이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성도죠. 근데 뭡니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뭡니까? 오히려 성령을 찍어 눌러버리죠. 성령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자극하는데 성령을 눌러버리고 계속 그 길로 가버리죠. 이건 뭡니까? 불신자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참 성도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그들과 아예 접촉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의 삶을 추앙하거나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오늘 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교회가 그렇다는 생각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것, 내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 성전이고 내가 어둠에 가더라도 나는 뭡니까? 그 어둠으로 어두워지지 않아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것은 내 존재를 높이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좀 귀한 존재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임을 인식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죄를 지으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인데 저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적극적으로 거룩한 삶을 삽니다. 죄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고 죄같이 뒹굴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내가 뭡니까? 죄 속에 뒹굴고 죄를 짓고 전혀 뭡니까? 믿는 자로 믿지 않는 자와 구별되지 않는 그 삶을 사는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그 사람이 예수 믿으라 그런다고 믿어질까요? 못 믿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면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거룩함이 넘칠 때 사람들은 우리의 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것에 오해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냐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려면 불신자와 완전히 이렇게 구별되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어디 나가거나 학교를 가거나 직장을 가거나 이렇게 하면 만나는 사람들은 불신자예요. 그들과 막 이렇게 벽을 치고 이렇게 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오해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불신자와 사회생활을 하지만 생활의 양식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법이면 거룩을 훼손하는 일이라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막 같이 술 먹고 어울리고 하지만 어울리는 자리는 갈 수 있겠지만 거기서 같이 술 먹고 같이 막 이렇게 그렇게는 성도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끔 불신자들과 어울리면 그들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유혹이 되게 많죠. 저들과 그래야지 어느 정도 사회생활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더욱 뭡니까? 거룩하며 그들과 구별되고 불신자들이 불법에 동조하거나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는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불법을 행하거나 그들과 막 같이 죄 가운데 뒹굴고 이렇게 하지 않는가?
그들 속에 있으면서도 그들과는 이렇게 뭔가가 구별되는, 거룩함으로 구별되는 이렇게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으로 더욱더 빛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과연 저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이이기에 저 사람은 삶 자체를 저렇게 바르게 살아가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뭡니까? 우리의 원점인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람도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으라고 전도할 때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우리의 직분, 다른 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뭡니까?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수행하게 되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이 아니라 제대로 받아 제대로 일을 하는 거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그 사명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을 분명히 알고 명심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니 우리가 우상을 함께 섬기지 않게 하옵시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고 거룩한 주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주께서 주신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온전히 수행하게 하옵소서.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믿음 있는 자로 그 짝을 이루게 하셔서 불신자와 함께 멍에를 메고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룩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주께 내려놓으며 회개하오니 주님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씻어 주옵시고 오직 주께 매인 자로 주와 함께 일하는 자로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긴 아버지여 동굴 같은 이 시간들이 터널처럼 아버지여 다시 광명의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또 기적을 내려 그들의 병을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통받고 있는 그 가족들도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통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